2021년 11월 2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름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포스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인터넷 포스트에는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글로 적혀서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능을 준비할 때가 지금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다 싶습니다. 그때는 긴장되기는 했지만 자신감이 넘쳐서 마치 장밋빛 인생이 내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지금은 뭔가 초라해 보여도 이제 수능이 다 끝나고 나면 지금 내가 애벌레나 나비가 된 듯이 반드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막상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유학도 가고 사회봉사 경험도 쌓고 할 때에는 내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여유 없이 살았지만 막상 취업 전선에 뛰어드니 허무감만 밀려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취업 실패를 경험하고 이렇다 할 결과도 없이 자꾸 시간만 흐르다 보니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내용들이 그 포스트에는 잔뜩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시대의 청년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취업 실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취업 실패란 단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취업에 성공을 했지만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는가 하면 끊임없는 업무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고 또 직장 상사 때문에 매일을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취업 실패였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했던 것에 대해 보상을 받기는커녕 매일을 전쟁터에 사는 것 같이 힘들고 그러다 결국 주변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 직장을 다시 뛰쳐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나면 정작 또 다른 취업의 벽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공백기가 점점 길어지면 혼자 집에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취업을 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며 다른 사람에 비해 쓸모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 많습니까? 여러 가지 자질도 참 좋고 집에서도 얼마나 각자가 귀하게 온갖 사랑을 바르며 자랐고 또 그 온갖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얼마나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훌륭한 청년들이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들어가니 나름 자신의 영역 속에서 잘 해왔다고 인정받았던 이들이 그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서 엄청난 좌절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아픔이고 고통이지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이 부정당하고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추락을 경험하는 것은 참 아픈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당하는 고통이 그러한 고통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다양한 고난을 겪고 있지요. 그리고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욥을 어떤 지경에까지 두시냐면 욥의 인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데 그게 그냥 보통 바닥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밑바닥에서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광경에 처하게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더 없는 기쁨을 누렸다 고백하면서 이러한 교제의 결과로 자신이 얼마나 위험 있는 존재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30장에 와서는 욥 자신이 지금 얼마나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고 얼마나 그 위험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30장은 29장과 대조를 통해서 지금 욥의 상황을 더 생생하게 극대화시켜줍니다. 먼저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조롱하는 자들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욥보다 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연소자들이 지혜로운 연장자들을 존경해야 하는 그런 적당한, 적절한 질서가 있지요. 29장에서 욥은 젊은 자들이 겸손하게 존경하는 뜻으로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반응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30장에 와서는 이런 질서가 뒤집혀져 젊은이들이 욥을 무자비하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 자들의 배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냥 젊은 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굉장히 비천한 자들임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1절 하반절에서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의 가족을 개로 묘사합니다. 당시의 개는 철저히 경멸받는 피조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욥을 조롱하는 자들은 당시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었던 목자들보다 더 경멸받는 그런 집안의 자식들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2절부터 4절에 보면 욥을 조롱하는 자들의 쓸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만 소비하는 역겨운 짠 나무를 비롯해서 야생 식물을 먹는 지경에 처해서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듯 기력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짠나물은 광야에서 자라나는 소금 식물로서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염분을 보충하려고 빨아먹던 잎,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 정도로 비천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이들은 단지 쓸모없을 뿐 아니라 5절부터 7절의 묘사를 보면 이들은 평판이 나빠서 모두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저리 가라 소리 지를 정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사는 문명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이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사회적 구조 때문에 약자가 되고 소외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게으르고 그들의 됨됨이가 악했기에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회 최하층에 있는 이들 밑에 더 처참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이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보안이 철통 같은 교도소 안에 갇혀서 도둑과 강도들, 연쇄 살인범들로부터 조롱받는 성범죄자, 마치 그런 사람이 된 듯한 상황이 욥의 상황인 것이죠. 그들로 인해 욥은 조롱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으며 그들로 인해 공포를 느끼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욥, 존경과 위엄이 있었던 욥, 그런 욥의 삶이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불량한 자들에게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인격이 짓밟히는 것 같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고통을 욥은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냥 두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욥의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통의 모형이라고 보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한없이 추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지렁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자신을 구겨 넣으셨습니다. 추락이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런 지렁이 같은 인간이 그 인간의 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걸 다 감수하셨고 결국은 그 지렁이 같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죠. 욥의 이 생생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이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의인이었던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고통을 온 몸으로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자신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욥의 삶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생생하게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존감이 꺾일 때가 있고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해 분노할 때도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깨어지고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추락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모든 위험을 다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 그 인격이 짓밟히는 것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모독당하는 것 같고 조롱과 핍박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이해가 되지 않아 함께 분노하다가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수하신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은 그것을 다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크고 높은지 감히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남기신 남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게 없는 것에 원망하기보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